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우리의 기도로 이 시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배워야 하고 매일 실천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을 몸으로 비유하면 기도는 심장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법을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기도를 완전한 기도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틴 루터는 주기도는 기독교의 모범 기도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과 함께 주기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기도는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주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하늘이 있는 것처럼, 어디에나 하늘이 열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서도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는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시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후렴 부분에 가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것이 바로 주기도의 첫 부분을 가장 잘 나타내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곡조 있는 찬양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79장 후렴 부분으로
먼저 찬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몇 번이고 몇 번이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하는 순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경우에 내 문제부터 그냥 내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서를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내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먼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 3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에게 당면한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과 유혹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사실은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문제부터 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를 해도 늘 문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종종 성도님 가운데 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도 기도하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 힘이 없어요. 얼굴에는 여전히 염려, 걱정, 근심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슬프고 어두운 얼굴로 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저 성도님이 분명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일어났는데도 왜 얼굴이 저렇게 어둡습니까? 그렇게 여쭈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문제만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일어섰기 때문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순서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찬양부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를, 부족한 나를 기억하시고 존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 한 치 앞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아시고 선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먼저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가지고 나왔던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우리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은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내 삶을 짓누르고 괴롭게 하는 문제도,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의 아버지가 인도하신다고 믿게 되니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생기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일어날 때 그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사무엘상 말씀 강의 시간에 배웠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한나는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녀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만군의 여호와여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성경 전체에서 282번이나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놀라운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한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 만군을 거느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더 이상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일어서는 한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기도의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두 번째 부분,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 그 첫 번째 기도가 11절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위한 기도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용한 양식은 단순히 매일 먹는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한번 솔직하게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먹고 살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정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내가 먹고 살고 있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때문에 내가 먹고 살고 있지, 부모님 때문에 내가 먹고 살고 있지, 남편이 아내 때문에 내가 먹고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 생명줄입니다. 그것이 내가 진짜 믿는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 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덜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헤셀포드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가운데 물새와 참새의 대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물새와 참새가 만났습니다. 물새가 참새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저렇게 허둥지둥대지? 왜 돈 때문에 아우성이지? 참새가 말했습니다. 글쎄, 사람들에게는 우리 새들처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모양이야. 그렇게 대화를 나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우리 노회에서 이번에 총회 목사고시를 치는 전도사님들 면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노회 고시위원장이라서 노회 임원들과 같이 9분 전도사님 면접을 보는 자리에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백성호 전도사님도 이번에 면접을 보셨습니다. 면접위원 가운데 한 장로님께서 백 전도사님에게 결혼도 하셨고 신학교를 다니시고 자녀가 3명인 것을 다 아시고
백전도사님께 자녀 키우고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백전도사님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가 옆에 앉아서 어떤 대답을 하실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백전도사님께서 어려움이 없다고 대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하시는 장로님이 그러면 부모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까? 그렇게 또 질문을 또 이어서 하셨습니다. 그때 또 백전도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제가 청년 시절부터 선교단체 간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하면서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풍족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출애굽시키셔서 제일 먼저 시키신 훈련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매일 받아 먹는 훈련이었어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것 먹고 살았습니다. 다만 안식일 전날에만 안식일 것까지 이틀분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한꺼번에 한 달치, 한꺼번에 1년치 주신 거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내려주실 것을 믿고 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꺼번에 풍족하게 쌓아두도록 주시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고 사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먹고 사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권면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니 반드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갈 때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가정 형편은 어려워서 정말 막막했습니다. 8남매 막내인 제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돈도 잘 벌고 집안도 돕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바람도 있었지만 저는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고 싶었습니다.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기도의 시간에 여전도사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주셔서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입학금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사정을 아시던 교회에 다니시던 사촌 형님께서 입학금을 대신 내주셔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매 학기마다 등록금 내는 일이 또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입학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학교 교학처에서 오라고 불러서 가보았더니 제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게 장학금을 주시는 분이 홍콩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는 말만 전해 들었습니다. 매 학기 등록금 낼 때가 되면 학교 교학처에 가서 홍콩에서 장학금 들어왔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홍콩에서 장학금이 어김없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3학년 마칠 때까지 매 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칠성교회 부임하고 저에게 장학금을 주신 장로님과 권사님을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저에게 장학금을 보내주실 그때가 장로님이 사업이 가장 어려울 때였다고 합니다. 너무 어려울 때였지만 신학교에 보내는 장학금만은 끊지 않고 매 학기 그래도 보내주셨어요. 그 장학금으로 제가 공부한 것을 아시고 장로님, 권사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정말 신학교 입학을 두고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돌봐준다고 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때마다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 혼자 배부르다고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기도를 드렸다면 나누고 베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해에 밭에 소출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곡식을 저장할 공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곡간을 더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의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부자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영혼을 거두어 가심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부자가 오늘 우리 사회에 산다면 아마 성공한 사람으로 불리웠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명성과 부를 누리고 경제계에서는 성공한 사람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으로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는 주기도문을 몰랐어요. 우리를 몰랐습니다.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가 말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나라고 하는 단어밖에 없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우리 성경에는 6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원문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단어마다 나, 문장마다 나가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부자는 철저하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의 독백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웃이 언급된 곳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밖에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지금까지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주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도움이 있었을까요? 부자가 풍년이 들어서 창고를 다시 지어야 할 만큼 대수확을 거두었다면 아마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도왔을 것입니다. 씨 뿌리고 거름 주고 농사 짓고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 바라보면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신의 성취가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 이웃은 어떻게 되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돌아보면 우리의 사랑의 나눔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우리 속에 포함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 곳에 가지 못해도 얼마 전 산돌 청년부에서 시내 지하철역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을 찾아뵙고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따뜻한 도시락이라도 다시 준비해서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아주 짤막한 노래가 생각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도다. 아시는 분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친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마음껏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